예배 시종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죄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평생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면서 살아갑니다. 배고파서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또 외로워서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그리고 물에 빠져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불에 타서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나이 들어서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그리고 질병 때문에 죽을까 두려워하고 때로는 좋아서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늘 죽음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끝이 죽음을 향해 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도무지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그런 말씀이죠. 죽지 않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제 고생 끝났어.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이렇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계속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나오면 주님과 우리 사이가 좀 어렵죠.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을 하는데 죽도록 충성하지 못해도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뭔가 뜻대로 잘 안 될 때 우리가 마음에 혼란을 겪을 때가 많죠. 하는 뜻이 아닌가 때가 많은데 남미의 어느 섬에서 사역했던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 원주민들이 거짓된 종교를 신봉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도 증거해도 3년이 지나도 아무런 열매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그 원주민 중에 그래도 좀 착해 보이고 그래도 좀 여지가 있어 보이는 그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여기는 안 된다. 빨리 돌아가라. 까지 와서 착한 마음으로 불쌍하니까 선교사를 불쌍히 여기고 와서 그 착한 원주민이 와서 당신 돌아가라고 헛고생하는 거라고 까지 얘기를 하는 그런 이제 그 땅에서 선교를 했는데 수많은 도역질과 또 협박, 조롱, 침뱉음 이런 것들을 당하는 그 과격한 원주민 그 땅에서 이 선교사님이 너무 시간이 지체되고 하니까 저 마음이 낙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떠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죠.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니까. 그런데 나와 함께 여기 머물러 있으라 라고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머물러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20년이 되었을 때
그곳에 9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거기서 많은 목사님들이 세워지고 놀라운 부흥을 이제 거두게 된 그 선교 역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극심한 핍박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 공산주의는 종교를 아편이라고 하죠. 특히 기독교를 싫어하죠. 그리고 힌두교, 불교도 굉장히 사실 강성인 불교, 강성 힌두교가 있는 곳에서는요, 복음 전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민족에 대한 배신과 같이 여겨지기 때문에 이 목숨까지도 각오를 해야 되고요. 뭐 자기 일상을 다 빼앗기고 하는 것은 기본이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하물며 이제 무슬림은 더욱 심하죠.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서도 꽤 많은 무슬림들이 그 속에 살면서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 척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그래요. 오늘 이제 서머나 교회 이야기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나오는데, 이 서머나도 에베소 지역처럼 항구 도시입니다. 에베소에서 한 80km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 위쪽으로 올라가면 서머나가 있는데 항구 도시입니다. 서머나 할 때 이 뭐가 유향을 뜻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고요. 서머나 이 에베소 지역 못지않은 굉장히 큰 도시였고, 그리고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인구가 20-30만 정도 됐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호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호모. 이 사람이 여기 출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순교했던 폴리갑이 여기서 순교를 하죠. 그리고 이 과학과 의술이 되게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가 왜 그렇게 궁핍했다라는 말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좀 외진 곳인가? 좀 뒤떨어진 곳이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반대예요. 황제 숭배가 굉장히 강력했던 곳입니다. 황제 숭배가. 그러니까 반대로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핍박이 더 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게다가 AD 70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잖아요. 그때부터 해서 유대인들이 대거 이 서머나 지역으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실은 이제 폴리갑이 순교하는 과정에서도 유대인들이 입김을 넣었어요. 황제 숭배를 빌미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계략에 걸려 넘어간 거죠. 예수님처럼. 폴리갑이. 그만큼 이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도록 핍박을 하는 거죠.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궁핍해졌습니다. 그들이 환난과 궁핍함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도 그들을 핍박하고 또 로마도 핍박을 하고 이중고를 겪은 거죠. 서머나의 교회의 어떤 그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이제 서머나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절을 끝까지 지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고 있는데, 훌륭한 신앙은 좋은 조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핍박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되는 일마다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기도 응답도 뭐 계속 잘 이루어지고, 그러면 잘 믿겠지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큰 문제가 없었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사대 교회를 보면 어때요? 다 죽어가잖아요. 오히려 거꾸로.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 모습이 뭐냐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하죠.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 말씀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 그 자신이 근원이신 분, 역사 전체를 지배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태초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정말도 계시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얘기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리스도를 말하죠.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단회적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얘기 뭡니까? 죽음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 권세를 다 가지신 분, 죽음과 생명의 열쇠를 주신 분, 예수님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셨겠어요? 지금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가 그런 큰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모습으로 친히 그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도 이 고난을 다 겪으셨구나. 우리가 지금 잘못된 게 아니구나. 주님이 다 아시는구나. 그리고 소망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9절에서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이 환난이라는 표현은요, 무거운 물건 밑에서 눌려가지고 부서지기 직전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신앙으로 말미암아 받는 이 핍박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환난. 궁핍은 물질적인 빈곤을 말합니다. 물질적인 빈곤.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또 유대교를 거부하고 하니까 양쪽에서 강한 이제 왕따를 당하고 핍박을 받으면서 경제생활도 궁핍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실상은 네가 부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상은. 주님 눈에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궁궐처럼 살아야 그게 부자인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서머나 지역에서 지금 가장 못 살고 있는, 핍박을 받고 궁핍 가운데 있는 이 서머나 교인들이 하나님 눈에 보시기엔 가장 부자라는 것이죠. 왜? 천국을 가졌으니까. 천국을 가진 사람이 가장 부자잖아요. 반대로 영적으로 궁핍했던 라오디게는 어땠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부자였죠. 부요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죠. 스스로 생각하기는. 와, 우리는 부족한 게 없어 라고 생각했었는데 주님께서는 그 라오디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벌거벗은 수치를 알고 그리고 너희 궁핍함을 알아야 된다. 너희 가난함을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모임이 사단의 회다 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사단의 회. 오죽하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들이 행하는 것들이 사단과 함께 편을 먹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소문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10절 같이 10절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도 고난을 받고 있는데 장차 또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10일 동안이라. 이 10일 동안은 실제적인 10일이라기보다는 너희가 믿음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길게 느껴지지 않을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고난이 언제 끝나나, 고난이 끝나는 것이 목적이 있게 되면 고난이 길게 느껴지죠. 하루가 첫날 같죠. 그러나 만약에 그 고난이 왔지만 그 고난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기다리면 그 고난은 짧은 시간에 끝나는 것처럼 한 10일밖에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쓰고 있는 이 10일,
이 10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 당시에는 이제 셈족들에게 쓰는 그 표현으로는 상당히 짧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래요. 그 기간에 죽도록 충성해라. 다 아시는 주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러나? 그들에게 충성을 받아내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순교자들이 순교하기까지 충성했고 또 그리스도께 자신의 신앙을 드러낸 것처럼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도 죽기까지 신앙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극심한 황제 숭배 그 강요 속에서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그들을 향한 단호한 명령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죽기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죠. 운동 경기에서 승리자에게 주신 면류관, 그의 의미가 있죠. 또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끝까지 싸워 승리하듯이 온갖 핍박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을 의미합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것은 면류관을 받은 승리자에게 주신 두 번째 약속이죠. 이 사망은, 둘째 사망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친숙한 용어인데요. 유대인들은 둘째 사망하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것은 우리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최후에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할 불못, 그 영원한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혹시 순교의 위기에 닥쳤다 할 때, 그때 우리가 지금 육신은 죽지만, 죽임을 당하지만, 그러나 영원한 불못 심판을 우리가 해당되지 않는다. 우리는 곧바로 천국에 간다. 그 소망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반대로 육신으로는 해를 받지 않고 이 땅에서는 큰 문제 없이 잘 살았다, 건강하게 잘 사는 사람도 영원한 불못이 떨어진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죽도록 충성한다. 이것은 누가 가능할까요?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누가 이것이 가능하겠어요?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다 내어준 주님을 진짜로 만나야 가능한 것이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내놓으셨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으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어요. 마치 온 우주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어요.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이 폴리갑이 순교할 때 이야기를 우리는 알잖아요. 그 병졸들이 자기를 잡으러 오니까 병졸들을 끝까지 잘 대접을 자기를 체포하러 왔는데 잘 대접하고 이제 화형대 앞에 서게 됐는데 불타 죽게 생겼는데 그를 존경하는 이 호민관이 기회를 주고 싶어서 지금이라도 배교를 해라. 한 번만 좀 해라. 그리고 멀리 도망가면서 살면 되지 않냐. 그렇게까지 유혹을 했지만 그는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는데 주님이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으시다. 하면 내가 어떻게 주님 모른다고 하겠느냐. 그리고는 화형대에 올라가서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향해서 외쳤어요. 오히려 거꾸로 당신들은 지금 1시간이면 다 끝나버릴 이 불에 나를 태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영원히 불타게 될 그 심판의 불을 어떻게 하려고 믿지 않느냐고 죽으면서도 전도를 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오늘날 고난 가운데서도 충성하는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할 수 없는 마지막에 이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게 뭐죠? 목숨이잖아요. 자기 목숨 살리려고 어떻게든 애들 쓰잖아요. 그 목숨마저 내 던지더라도 지켜야 할 것을 발견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그것이 소중하길래 자기 목숨, 그 소중한 목숨까지도 내던져서 그것을 지키고 싶어 하겠어요. 그것이 뭐겠어요? 그 목숨까지도 다 커버할 만큼 가치가 있는 거죠.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가끔은 가차없이 내어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 천국을 가진 사람은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모든 것을 팔아 그 보화를 사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의 고난 가운데 있는 부족한 교회를 주목하지 맙시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 때문에 이미 영광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배신하라고 욕할 때, 윽박 지를 때, 유혹할 때 오히려 그분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 한 번 예수님을 자랑하십시다. 하루 한 번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겠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면, 하루 한 번 내가 무조건 예수님 자랑하겠다. 오늘 이제 거기 핫도그 집에 가가지고 나갔다 올 일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핫도그 사가지고 두 개를 사서 하나 이제 드리고 하나를 제가 먹으면서 교제도 하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마침 이제 그 두 분이 있더라고요. 갔더니 구두방 거기 갔더니,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다 드리면서 드시라고 마침 두 개를 샀다 그러면서 드리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잘 먹었다고, 지난 주일에 김밥 잘 먹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꾸 이제 마음을 자꾸 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누구에게 이 사랑을 베풀지, 누구에게 이 사랑을 증거할지를 내가 늘 누군가에게 전해야 된다. 그 마음으로 하루에 한 번 내가 예수님 자랑하겠다 라고 하면요, 신기하게 하나님께 일하세요. 내가 입으로 하지 않더라도 내 삶을 통해서 관심을 보여주고 사랑을 베풀면 내 삶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역으로 우리 자신이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만큼 우리 안에 우리에게 소중했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묵상하게 돼요. 주님의 사랑이.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살리고 또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고난을 우리가 두려워만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그런 상황들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